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건축하는 일에만 동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윗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자손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1년에 2번씩 봉사를 하게 하는데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나누고 그것뿐만 아니라 찬양대원들도 24반차로 나누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24반차로 나누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1년에 2주씩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봉사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 문지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가 나오게 되는데 고라 자손에서 나온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서 실수하게 되죠. 그러므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갔다가 복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의 가문에서 6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살레마 가문에서 18명이 나오고 호사 가문에서 13명이 나오고 이렇게 93명을 가지고 4,000명의 성전의 문지기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는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레위인으로서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성전의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라. 성전 지키는데 문지기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4,000명씩이나 성전 문지기가 필요할까 싶은 그런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전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매일 사람들을 동쪽 문에 6명, 북쪽 문에 매일 4명, 그리고 또 성경에 남쪽 문에 매일 4명, 곳간에 2씩 이렇게 성전 뜰 지키는 사람 2사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몇 사람이 그냥 평생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성전에 뭘 그렇게 지킬 게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전에 지켜야 될 이 왜 성전에 굳이 문지기를 두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전에 대한 의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의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렇다면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그러니까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 그게 무선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성전되었다고 할 때에 내가 성전되었을 때에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내 무엇을 지켜야 되나? 거룩이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 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만 크게 덜렁 지은 게 아니라 방주를 짓고 나서 지금의 콜타르죠. 콜타르, 역청. 그것을 가지고 방주의 틈을 전부 다 이제 메꾸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졌으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거룩을 지키려면 들어오는 문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문인 눈을 잘 지켜야 되고 들어오는 문인 귀를 잘 지켜야 돼요. 눈과 귀를 잘 지켜야 우리 안에 거룩이 손상을 받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세상이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상 안의 흐름들,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스며드는 건데 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침몰시키고 마는 거죠. 거룩을 손상시키는 거죠.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침몰을 시킬 필요도 없어요. 사과는 썩은 사과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가 반쯤 썩어야 썩은 사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과가 반쯤 썩어야 썩은 사과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과가 조금 썩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썩은 사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을. 눈을 지켜야 되고 귀를 지켜야 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야 돼. 입을 지켜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입을 지켜야 돼.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교합하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 더러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인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의 곳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곳간, 그것을 성경은 성물, 이렇게 성물의 곳간. 그래서 성전의 곳간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지키는 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성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 안에 보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소중했는데요. 내 삶 속에 소소한 일들 같지만 그 소소한 일들의 은혜를 간직하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 삶의 은혜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요.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가 늘 지켜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늘 망각해요.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은혜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고요. 큰 은혜를 뺏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앗기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득 안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지키고 사는 일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냐? 그 이유는 은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도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늘 영적 가난, 기근에 허덕이며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다 써요. 쓰는 재미로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놔요. 심지어는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저축을 해놔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다 쓰고 죽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쓰고 사는 사람과 저축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쓰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부족해요. 늘 없다고 생각해요. 저축을 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부자예요. 늘 든든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 뭐 옷도 뭐 그냥 늘 허름한 거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늘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인 걸 알기 때문에 든든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이 왜 그렇게 많으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마음이 든든해요. 부유해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지금 당장 그것을 꺼내다 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고 살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내 안에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쌓아놓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요.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자처럼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잘 지키고 사십시오. 은혜를 잘 지키고 살면, 은혜의 기념비를 잘 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일과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이 말씀을 보면 왕과 백성을 지켜라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왕을 지키는 일, 백성을 지키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왕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왕을 지키고 백성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는 일,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는 일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을 더 잘 지킬까? 왕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을 섬기는 직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왕을 섬기는 일에
내가 힘을 써서 하나님을 지킬까? 그것을 성경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병기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 돼.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것을 지킬 것인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전된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되고,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은 또 특히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된 교회된 우리를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된 주의 날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전국에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 박은 불교의 신앙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악한 사상들, 이러한 사상들이 변해서 요즘은 또 사람들이 불교가 아니라도 스스로 신인 체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건강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기념비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부모님에게 다 하지 못한 일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제 다 해야 되는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또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두고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병약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의 예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건강도 지켜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찬양 집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삶의 터전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교회,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